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영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지만 이 소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그 다음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절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17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다름은 영입니다.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냐. 자, 20절에 나왔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케 만들었습니다. 자, 이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임했던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이걸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시킨 곳이거든요. 3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Jesus Christ, 이 한국말로 HJ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라. 여러분, 장난한다고 오마이 갓 하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놀래라. 그 말을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는 거라. 오마이 갓.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그 회복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권세가 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을 일컫는 모든 원수마귀를 박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이름이 회복되거든요. 그분 이름이 회복되면 그분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맙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기도하냐 아니하시나 그날 되면 기도하라. 그러면 시행하겠다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라고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귀신 쫓을 때에 예수님으로 나가면 모든 귀신이 떠나게 되십니다. 모든 세상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것보다 단 권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분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법은요, 십자가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빌보드 2장에 보니까 그분도 죽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 역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진 사이즈만큼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혀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보좌 우편에 딱 앉게 되어 있는 거라.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2장 6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신문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혔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전부 다 감당하셨거든요. 전부 다 감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능력, 권세, 그 통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세, 능력,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라. 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앉히겠다 말씀하시는 거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주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는 것 똑같이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를 다룰 수 없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 3장 봅니다. 계시록 3장 자, 21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런 수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힌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딘가나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저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자리가 있고 그 다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영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똑같이 앉게 하시겠다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하신다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력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이번 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관계로 이번 주일 전도주일 때문에 한 주 미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부활절 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부활의 역사와 능력 믿고 부활절 예배 드리니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저들이 다 축하하는 것 같지만 다 부활을 믿겠느냐? 그런 감동이 들리더래요. 그래도 하나님, 부활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아니랍니다. 그럼 말씀 9절 몇 구절 주더랍니다. 그 말씀 딱 비춰보니까 그 걸린 사람이 태발이거든요. 그러니 진짜 부활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든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역사하신 능력 첫 번째가 부활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살리신 이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이 다른 말로 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있을 수 없는,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라.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은 예수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면 큰 문제 없으면 반드시 부활 다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많이 있지.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라.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는데 우리도 그거 가야 되거든. 그 예수님이 어떤 과정 겪었는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과정 겪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좌 우편에 앉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 어디 그렇게 기록해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거든요. 그런데 교회 놓으면 예수 믿어주면 전부 천국 다 간대요. 기억하십니다. 전부 영원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아하지.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꿈속 같대요, 꿈속. 예수 믿는 게 꿈속 같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꿈속 얘기 안 합니다. 소식 자체는 복되긴 하지만 그 복된 소식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래. 날마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죄의 몸인 우리 몸을 죽여야 되는 거라.
여러분, 소식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 소식 우리가 접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삭제하고 얼마나 달콤한 말로 미기 나왔으면 예수 믿는 것이 꿈속 같아요. 꿈속.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주게 되고 정욕을 주게 되고 끝까지 자기를 죽여가야 십자가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없이 부활 없겠다고.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신앙은 맞바지에 꿈속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이겨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꿈속 같다는 꿈속. 왜요? 그래 달콤하게 사탕 발라 나왔거든. 그 복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길로 가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로 합당치 않대요.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나와 내 복음 때문에 부모, 어미, 아비, 가족, 형제, 저자식, 재산, 전토 다 버려야 영생을 상속받는 이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은 여러분. 그거 없이 영생 상속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가르치지. 왜요? 영혼 사냥하는 거라. 또 보여주죠, 여러분. 저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쉽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어 교회만 나와주면 전부 천국 가고 부활을 다 한다면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와주면 전부 다 부활을 다 하는데 뭐 예수님께 허락하신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정 겪었습니다. 어떤 과정? 십자가 지셨거든. 그리 부활하시는 거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똑같은 과정 겪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우리도 앉게 하신다는 거라. 어떤 과정을 통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그분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부 우리 죽은 몸도 다 살리는 거라. 그러면 성령 받았다면 전부 다 일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 천국 못 가자.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능력을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시는 거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 맛보시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전부 다 그대로 경험해야 이 능력, 이 권세 그대로 받게 될 줄 알면서. 그냥 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우리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처벌하셨고 우리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처벌해야 되는 거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신 거 전부 다 경험 다 하셨거든.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떨궜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모든 세상 환경 떨궜는 거라. 그러면 누가 보좌 우편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것, 모든 어둠, 모든 세상의 종류별로 역사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파하고 떨궈야 됩니다, 여러분. 떨궈내야 보좌 우편에 앉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이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어떤 수인가 제가 아무리 성경보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좌우편에 보좌가 있고 12보좌가 있고 그 다음 14만 4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헤를 수 없는 수십만 원 무리가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앉게 해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보좌 앞에 앉는 수준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보좌 앞에는 이 땅에서 뭘 경험하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라.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시고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자, 17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그 은혜 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십자가 다 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축하려 하십니다. 이 방법은 없다 하시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친히 전부 다 고난 다 받으셨는 거라.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도우실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의 모든 받은 고난을 이거 감당해야 보조편은 올라갑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약속은 결코 아닌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수요일날 이름의 권세 말씀했지. 결국 십자가 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느 만큼 죽었는가 이 사이즈가 능력의 사이즈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을 기반하지 않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거짓말입니다. 거룩 위에 역사된 능력이 참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데 전부 다 양신이 역사하는 거라. 귀신이 함께 들어가지고 역사하니까 본인만 모르지 입에서 다 합니다. 이 거룩 기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혈기 많은데 능력 많다. 그거 두고 보시면 전부 다 양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도 좀 한다고 능력 좀 있다고 까불지. 까부는 겁니다. 왜요? 전부 양신 역사하는 거라. 양신. 이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국민일보 신문 보면 기도원 교회 집회 놓지. 그 사진 딱 보면 그 사진이 아닌 거라. 제가 딱 보면 이빨 드러낸 사진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그 집회의 정체를 보이시는 거라. 그 강세의 정체를 보이십니다. 보면 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무당 꼬꾸라 맞아 서 있고, 누구는 이빨 드러내고 양 이빨 그런 사진 눈에 보이는 거라. 그 전부 능력이 있다고 신문에 다 나오고 집회한다고 광고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상이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정상이. 왜요? 전부 정욕과 혈기와 욕심 때문에 양심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깨끗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의 권세는 주님이 계신과 똑같은 혈압 발생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이 우리가 모든 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임했던 모든 능력 역사가 거기서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증거 안 되면 이게 가짜레십니다. 증거돼야 진짜인 거라. 그거 언제 증거될까요? 결국 거룩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거룩해야 능력이 거듭 나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보조편. 어떻게 하면 안을 짓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전부 다 경험 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보조편 하고 싶으면 전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경험 다 하시고 여기서 말씀 시험받아 고난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루셨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은혜 밖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거든요. 만만합니까? 진짜 세상을 미워한다. 아멘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 진짜 미워한다. 아멘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구해도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럼 못 들어간대요. 세상 못 걷습니다. 세상 못 걷는다니까. 돈을 못 걷는다니까. 전부 발목 잡혀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고 힘써 구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거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이 뭘 의미합니까? 구약이 바벨론에 집어 삼켰더라. 그게 구약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바벨 땅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 70년 하지. 물론 도로긴 하지만 극소수의 이기는 자들 통해서 도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거기서 다 멸망 다 하는 거라. 그걸 보이십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집어삼키셨듯이 결국 경각성 깨닫고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 바벨론에 전부 다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모든 여기서 돌파하고 승리야 보조편에 앉아 앉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 정치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산 우편으로 가지. 거기서 성을 짓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4장입니까? 창세기 4장. 16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이 성을 하나 짓습니다. 이 성이 아들 이름 따서 에녹이라 지었는데 이 성이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 없는 인간만의 세상 만들었습니다. 인간만의 문화 만들어 놨는 거라. 이게 역사상 하나님 앞을 처음 떠난 사건입니다, 사건. 근데 재밌는 것은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아담, 셋의 족보가 나오지. 족보가 다르다는 거라.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지었던 에녹성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발전합니다. 자, 조금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6장 보십니다. 6장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6장.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밀해서 썰어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썰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결국은 노홍수로 전부 다 썰어버리지. 몇 명 구원받았다고 해? 8명입니다. 8명 구원받고 하나님이 전부 다 썰어버리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썰어버리실 때에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했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인간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니다.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갔대요. 그게 뭐 별 대수입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는지라. 그런데 이것이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둘이 결혼하고 딴딴딴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 신이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뭐 그래 큰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아들입니다. 근데 여자는요, 전부 다 사람의 딸들인 거라.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거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대요. 왜요? 육체가 됐다는 거라. 자, 이 결혼의 결과가 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됐습니다. 그 육체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영원히 없다, 영원히. 완전히 끊어진다. 자,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매라. 그러나 그들 나라는 120명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몇 년으로? 120년으로.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짧아졌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해석이 좀 어려운 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눕니까? 사람의 딸들은 눕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당시에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해졌는 거라. 자, 보십니다. 6장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120년으로 짧아졌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이들은 용사랍니다. 용사. 여러분, 지금 네피림 프로젝트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어느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자, 인간의 두상이 뼈가 일단 칩시다. 이 인간의 두상 같으면 거기서 뼈를 발견했는데 어떤가 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라. 이게 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개골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면 여러분, 사람 뼈를 발견했는데 지금 아마 현존 인간의 뼈를 발견했는데 최고의 긴 것이 15m 그러지. 우리는 지금 2m 안 되거든. 그런데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약 3m랍니다. 3m.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190에서 1cm 모자랍니다. 그건 내가 보면 이래 봐야 되거든, 옆에 보면. 그래서 3m 같으면 이래 봐야 돼, 이래.
그런데 인간 뼈가 15m 같으면 그 뼈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지고 네피림 딱 치면 뼈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개골이 똑같은데 키만 큰데 이거는 두개골 자체가 다른 거라. 그다음 말하기를 인간 종류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네피림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해서 나온 존재가 네피림이라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왔던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 단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난 이 사건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 사건 때문에 120년으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계획이 악해졌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 썰어버리겠대요. 그럼 누구냐 이거? 예전에 잠깐 제가 설명했지. 그런데 이 워낙 민감해가지고 그런데 그 외경의 에녹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랍니다. 그 어떻게 천사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런데 외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사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해서 낳았던 자식들이 용사였는데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마지막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는 사건이 에녹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받기 어렵죠, 그지? 근데 우리는 이 뭔지를 몰라도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해졌는 거라. 홍수가 왜 왔다고 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인간이 죄를 많이 범해서 나왔던 문제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사건 때문에 인해서 인간들이 변절되어서 됐다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다른 문제. 여러분 지금 동성애들 인정하지? 지금 전 세계에서 남자와 결혼하는데 남자 둘이의 유전 인자 뽑아가지고 자식 만드는 거라. 그러면 그 자식은 여자의 유전 인자 수가 없는 남자만의 유전 인자 가지고 자식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일까요? 그리고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그럼 여자는 여자끼리의 그거를 유전 인자 빼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자식 만듭니다. 그럼 남자 유전 인자가 없는 여자만의 새끼가 나오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 네피림 프로젝트 가지고 이거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복제인간이 많이 나왔는데 복제인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복제인간보다 이렇게 사람을 개발한대요. 돈이 많으니까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존재들이 나중에 이 땅을 판치게 한다거든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 때문에 나왔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인간이 여러분 지면에 서러버리게 됨을 당하는 이 죄가 뭐 때문에 왔다고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해서 인간 죄 때문에 면허받았다면 인간 죄지만 이런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나왔던 이 범죄 때문에 사람이 멸망당했다면 지금도 그런 사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심하대요 지금.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라. 그 남자끼리 새끼 만들고 여자끼리 새끼 만들고 그리고 별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결국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이 땅이 황폐화되고 죄졌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론 인간 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죽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깊은 업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뭘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라면 단순합니다. 그 인간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인간 죄라기보다 이런 원수마귀의 개입으로 인한 이런 문제 때문에 되었다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복에 따라 다뤄주십니다. 문제는요, 이게 죄든 또 다른 문제든 인간은 여기 노출되어 있는 거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1절 봅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면 자, 그럼 인간의 죄 문제만으로 이 문제가 왔는가? 아니면 이런 문제 때문에 왔는가? 이거 두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는 거라. 자, 지금 노아 홍수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8명만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똑같다는 거라. 몇몇은 명수는 잘 모르지만 전부 다 깨닫지 못하다가 한순간 멸망 다 당합니다. 결코 많은 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수가 적듯이 예수님이 임할 때도 적지만 그 원인은 노아 때가 똑같다면 똑같아. 그래 심각합니다. 우리 죄만으로 되었다면 오래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가 나오거든요. 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짐승의 용모가 딱 뭡니다. 누구라고요? 짐승이라는 거라.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그러니까 적그리도 정체가 누구라고요? 얘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그 형태가 사람이 아니랍니다. 지금 이 짐승이 적그리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땅에 통치하는 적그리도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서 나오는 단일 대통령이 적그리도라. 인간이 적그리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짐승이랍니다. 그리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대요. 인간이 아닌 거라, 형상이.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할 적그리도는 기억하십니다. 성령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귀신을 묘사하지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딱 그려놨는 거라. 현대판을 몰랐을 때 그 옛날에도 그 귀신이 어떤 모양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그 짐승의 모습도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다고 딱 모습을 박아놨는 거라. 적그리도니 인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가운데 등락해서 인간을 통치하겠지만 성령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라. 오늘 어쩌다가 자꾸 남양 특집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인간의 죄냐 아니면 인간 외에 또 다른 원수마귀의 개입으로 인했던 문제냐, 이것도 동시 다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 말씀 받으시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남양 특집한다고 억수로 눈이 반짝반짝 한 것 같습니다. 자, 11절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고 폐괴하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래가 노아가 끝나는 거라. 노아 때 홍수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임할 때가 똑같았어요. 그럼 예수님 임할 때도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이 상태 때문에 전부 세상이 멸망당하거든요. 인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간 상태가 보통이 아닌 거라. 하나님이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인간 상태가 악해집니다. 이게 인간만의 죄 문제로 악해지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계기가 돼가지고 악해지는 것인가? 이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때문에 노홍수 와가지고 완전히 썰어버리고 8명 남았습니다. 8명은 여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를 예배해 놓으셨는 거라. 어떻다고 해? 노아 때와 똑같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전부 다 종말을 밝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 자, 그러면 그러자면 예수님 오신 겁니다. 똑같은 거라. 자, 요 천년 살았지. 천년 왕국에 천년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건이 여기 사건인 거라.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모든 사건은 전부 이때를 전부 다 여러분 예표하고 계시합니다. 계시. 적 그리도가 땅을 정복했을 때에 다니엘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일하지. 그러면 적 그리도가 통치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자가 이름 밝히지 않고 그게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 그리고 적 그리도 통치할 때에 흉년 옵니다. 그때 요셉 같은 자가 세워져 가지고 모든 흉년을 해결하는 거라. 여러분, 그때에 물이 피가 돼가 못 먹습니다. 그때 엘리사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물에 소금 뿌리면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종말을 전부 다 예표하는 다 사건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부 이 사건으로 봐도 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노아 때 멸망당한 것이 예수님 할 때가 똑같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지금 6장의 현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현상이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정보가 별로 없지만 저는 정보가 많거든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돈 많은 이 땅을 정복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그 돈 가지고 인간 유전자 조작하고 변경해서 인간 안에 인간 만드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답니다. 심지어 어떤 상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가끔 TV에, 외국 TV에 사람 얼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화면 다 잡으면 사람이 아닌 거라. 이 문제가 일단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에녹 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떠났다가 그 다음 불과 얼마 안 돼서 노아 때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썰어버릴 당한 만큼 죄를 짓는 거라. 그리고 8명 남았지.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바벨론 땅에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모든 인간의 언어를 전부 다 혼잡하지. 자,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그거는 다 영어 씁니다. 애도 영어하고 거지도 영어 쓰고. 저는 한국말 잘하거든. 근데 나는 한국말 잘하고 저는 영어 잘하는데 나 쪽팔리는 거라. 영어 뭐 한다고. 쪽팔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는 저거 나라 나는 내 나라 말하는데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라. 한국말 하는 사람이 말하면 저가 쪽팔릴 건데 저는 영어 쓰니까 내가 쪽팔리는 거라. 그러면 제가 뭘 느꼈습니까? 아이고, 어째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지금 2000년 지난 6,000년 지난 내까지 고통받게 만들어. 그지?
여자가 아 나올 때마다 하와 할매의 그 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혼잡게 돼가지고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점점 심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사건을 보니까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뭘 의미합니까? 이는 우상이 가득한 거라. 우상. 모든 잡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벨론 종교 있지? 지금 캐톨릭이 바벨론 종교로 나거든. 여러분, 캐톨릭은 기독교 아닙니다. 사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신 믿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만 붙여놓는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지? 아닙니다.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건 알지? 그 영걸 니무롯이 있는데, 니무롯이 정복자였는데 니무롯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 세미라미스가 장난을 쳐가지고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난 아들 단무스를 니무롯의 환상이라 해가지고 그를 우상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결국 내 남편이다. 나중에 세미라미스가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놔가지고 안고 있는 장면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라. 그게 마리아인지 세미라미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캐톨릭은 마리아입니다. 바벨론 종교거든. 예, 거기서 다 뻗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지, 이거 많이 봤습니까? 이거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상징이 심볼입니다, 심볼. 여러분 여기다가 십자가 막고 있고 들고 있거든.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데 맨 마지막 어디 잡혀갑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라.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정복당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성들의 그 기명들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여기 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굽 땅에 애굽이 있는데 애굽은 풍요를 냅니다. 풍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다가 기근 만남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근데 겁이 나는 거라. 여보 마누라, 내 동생이라 하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까 겁나니까 그냥 오빠라 하게. 사실은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65살이 넘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겁이 나는 거라. 그래 오빠 위로하고 내려가자마자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마누라로 들어갔습니다. 마누라로 들어갔다 언제 나왔게? 모릅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오래 있었다는 거라. 절대 첫날 밤 안 거치고 나온 게 아니라고 조영희 목사님 얘기하실 때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선물 받아가지고 그 거부가 됐거든, 거부가. 근데 문제는요, 마누라 뺏기는 치욕 당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 품에 안게 만들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5자입니까? 짐승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가 하실 말씀이 네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3년 동안 종살할 거라는 거라. 이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사건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에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자기 아들 요셉을 보내서 국무총리 되게 하지. 그래도 삶의 번 얻었다가 야곱이 아들 만나고 집단 이주하는 거라. 어디로? 애굽 땅으로. 그것은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거라. 약속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심하니까 또 아들이 있으니까 먹을 만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이주하는 거라.
그래서 어쩐다고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한가 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바벨론 땅이 있는 거라 이게 다 걸립니다. 애굽 땅이 있는 거라 이거 다 걸린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 기억거리지 기억하십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좌 우편에 앉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다 이 애국 문제라 다 세상 문제입니다. 세상 돈, 물질, 번영 전부 여기에 걸려가 전부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그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고통받는다는 거라. 그래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 따라 요셉에 갔다가 그 머물다가 결국은 430년 고통받는데 어떤 고통받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애굽 땅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기웃거리다가 거기 종돼가지고 고통받아 태반입니다. 태반이라고. 여기 걸리면 여기 못 간다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못 간다니까. 그런데 애굽을 만만하게 보는 거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리지.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 돌파해야 되는 거라. 전부 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도 돈 물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 애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랍니까? 마누라 있으면 없는 것처럼, 설 거 있으면 설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여러분 맨 마지막은 이 말씀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절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게 뭐더랍니다. 여러분. 세상 벗어나가지고 장막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라. 세상 벗어나 세상이 어떨지라도 세상 벗어나 세상에서 장막 치고 외롭게 나으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안 좋아하지? 기억하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경상도 말로 때리찌기도 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걸리거든.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라.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출애굽시키는데 1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뭐랍니까? 애굽. 우리가 좀 종살이해도 그 고기 묻고 부추 먹는데 이게 뭐냐? 건성 못 부리는 거라.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데 뭐라고 해? 애굽 가고 싶다는 거라. 본 마음입니다. 못 갑니다.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괜히 교회 나왔다가 그래 하지. 이미 세상을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고라 사건 때 그 모세가 아벨에게 보냅니다. 뭐랍니까? 야 모세 네가 우리한테 축복이 뭐 있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애굽 땅에 젖과 꿀이 흐른대요. 지금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간다니까. 그러니 애굽의 정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애굽의 정체 전부 여기다 잡히는 거라. 돈 싫어하는 분 아멘 하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아멘 하십니다. 왜요? 이 돈이 이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라. 하나님 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건 연습이 필요한 거라. 근데 보면 전부 다 세상에 발목 다 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출애굽했지만 애굽 버리지 못한 1세대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 다 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다소를 기뻐하셨다가 저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광야에 전부 다 엎드려 죽겠습니다. 애국 걸리지. 그 다음 옆에 보니까 소돔 땅이지. 소돔 땅. 소돔 고모라이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이거는 우상을 말하고 이것은 풍류를 말하고 돈을 의미하고 소돔은 이게 전부 다 성적 쾌락인 거라. 여러분 제 사회가 알지? 다른 교회, 다른 지방,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기도할 때에 음란 귀신 별로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전부 다. 문명이 없는 곳에도 전부 음란한 거라.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음란 귀신이 제일 많이 지옥에 끌고 갈 겁니다. 음란 귀신이.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라, 예외가. 예외가 없습니다. 음욕 품고 여자 보지 가늠했습니다. 옳은 눈에 제일 범하지 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찍어내랍니다, 예수님은. 근데 한국에 그걸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갑니다. 뭐 없는 거 좀 봐도 옳은 눈에 제일 범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예수님은 어린 반분지도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찍어내버려랍니다.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러니 전부 여기다 걸리는 거라. 이런 음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쓸데없는 걸 사랑하는 거라. 그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지. 그게 음란이라니까. 그리고 세상 음란 귀신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데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견관신이, 그러니까 여기 골고루 다 걸리는 거라. 애굽에 종살이 있지. 애굽 때문에 자빠져 못 일납니다. 또 소돔의 그 음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지.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여기 하나님 모든 기구를 전부 다 뺏기는 거라. 그래 구약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많이 있지만 여기 걸리면 다 갑니다, 가 그냥.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기고 들지라도 이걸 돌파하고 이겨내야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의 보좌에 앉게 주시겠다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이게 대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걸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이 그냥 없니까, 그냥. 그리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못하면 전부 다 해결 다 하겠다 받았던 은혜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라. 근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바벨론, 애굽, 소돔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걸리면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 두드리 잡으며 주님의 나라에 맞이해요. 그러면 하늘에 마귀를 잡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받게 되는 거라. 우리는 마귀를 두드려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바벨론이 심판받게 만들 건데 전부 이게 다 빠져 다 죽는 거라. 그냥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낼 건데 전부 바벨론 가운데서 빠져 있는 거라. 그러면 보좌에 못 갑니다. 보좌는 고자 천국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지금은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 음란 죄 하나 걸리도 문제입니다. 여기는 돈 문제 하나 걸리도 문제인 거라. 그런데 죄를 지으면 문제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세상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이게 죄보다 더 무섭다니까, 이게. 죄보다 더 무섭.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세상에 빠지면요, 그냥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시. 그러므로 저런 과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강력한 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래도 머리지. 전부 다 애고에 잡혀 있는 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 세상 엄난 쾌락 좋고 이쁜 거 쫓아가고, 요새 다 성형수술하지. 뭐 다 잘못됐다고 얘기는 뭐하지만 이쁘게 보이겠다고 수술하며 전부 다 안목의 정력에 잡히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여름 돼도 옷을 엘레강스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파이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음란 영이 역사하면 음란을 노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꾸 자기 몸을 보이고자 하는 거라.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귀신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 속살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라. 왜요? 보는 사람 뒤집어지게.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여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옷을 정결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절대 음란 기운이 틈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히프 엉덩이가 다 보는 그런 하편 찍고 와서 예배 드리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힘들지는 않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 예배 드리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철저하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박은혜 권사님은 그런 애 볼 때마다 살짝 불러가지고 반 책망 반 달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 예배 드려 되겠나 네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이 많은 여성분들은 젊은 여자로 남편 잘 생기고 애 잘 키우도록 꼭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면 힘들 교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너 좀 따라와봐. 그거 불러야 됩니다. 그래갖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절대 음란 기운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딱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덥다고 주님이 저녁을 때 반바지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시고 절대 음란 기운 모든 여자에게 자매에게 대하던 일절에 깨끗함으로 돼, 깨끗함으로.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때문에 그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왼손에 기름 부음이 오고 떨림이 오는 자 있을 거라대요. 막 손이 이상한 거라, 왼손이. 그래서 손 들어야 돼요.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모든 여자를 볼 때에 여자라 보지 않고 양으로 성도로 봐 깨끗하게 목회한 자에게 그 현상 온다는 거라. 그때 제 손이 막 떨립니다. 저 어저께 보면 곤란합니다. 이제 깨끗함으로 깨끗함으로. 존 물란데 목사님이 예수님 방문 받았는데 니는 지금 못 들어간다. 그 놀래가 왜냐 물어보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하면서도 새로운 여자 왔거든. 설교하다 이쁜 거라 설교하면서 엄란 생각했다 하지. 예수님이 그 생각 다 보였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TV 연습곡 재밌지? 왜요? 세상 능에 눈 뒤집히거든. 여러분, 거룩한 자가 엄란, 그 스캔들, 그 불륜, 그게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 그거 입 벌리고 보거든. 왜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왜 재미있을까요? 지가 그걸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 검사하고 있는 그런 거 다 들어보자 못 봅니다, 여러분. 들어서 못 본다니까. 가끔 그 동생의 뉘앙스를 띄우는 그런 그 광고도 있죠, 광고. 그거 들어보자 못 봐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엄나물이 재밌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 왜요? 안에 없는 귀신이 역사하거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게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성향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거라. 영적 세계는 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회개도 없는 좋아하면 없는 귀신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절 깨끗해야 돼요. 누구는 엄난에 약하고 누구는 돈에 약한 거라. 돈에 이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30장을 보십니다. (30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아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맹령을 맺으나 나의 신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다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간 자 보고 이렇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애굽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31장 봅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양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라. 결론적으로 전부 다 화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애굽에 걸리지 절대 예수님 이런 평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사야 1장 보십니다. 이사야 1장 자 2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말씀받은 종이 말씀 선포하면 하늘 땅이 다 들으시게 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전부 다 움직여야 되거든. 자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전부 다 소돔같이 되는 거라. 우리가 못 벗어나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사절 봅니다.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가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가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 가중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노라. 더 부패. 보십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나라는 전부 다 소돔 같다는 거야. 소돔 같대. 왜요? 멸망당했거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소돔 백성이라고 얘기 들어주십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보십니다.
11장 봅니다. 11절 봅니다.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다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여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장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가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를 백성에 보내 일러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죄를 다 부딪히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속 기면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모든 공시를 불사르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이거든요. 대표합니다. 그런데 더럽히는 거라. 그러니 바벨론 와가지고 전부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는 경내에 이런 바움들이 있으면 정확히 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부 돌파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역사를 만들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 때에 주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돌파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라도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치고 보좌 우편에 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구원의 커트라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시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사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기 올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복음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2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이 뭐랍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라. 주님 때문에 못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핍박도 받지만 100배나 복을 받고 중요한 건 나중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주님 때문에 못할 게 없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이 많은 사람은 전부 천국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이런 헌신, 희생 없이 기억하시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복음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전부 다 영생을 확실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자, 보십니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거라. 이런 사람 앞에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묻자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사람을 딱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원받은 인간들이
여기에 걸리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하나님이 대적하기도 하고. 파이널 캐스션이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말을 타고 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목사 지도자의 말을 타고 교회 공격하는 거라.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전부 다 원수 마귀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걸린 사람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걸린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에 잡히라는 거라. 복음에 잡히면 영생받지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안 잡힌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어디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어 복음에 올인할 때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겨우 까딱까딱 그렇게 움직여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죽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죽으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십니다. 진짜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일로 죽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관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검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누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라. 종의 형체에 있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니 9절 이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거기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자,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요? 이런 과정 거치셨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며. 우리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경험하자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것 돌파세입니다. 자, 세상 모든 우상, 명예 돌파세입니다. 세상 모든 돈, 재물 돌파세입니다. 음란, 쾌락, 세상 영광 다 돌파세입니다. 그래야 주 영광에 쓰임 받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받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때문에 못할 게 없어야 되는 거라. 못할 게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가니까 면이 굉장히 심합니다. 면이. 우리가 여행 갔다가 면 마치면 재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 전화 갔다가 면 마치거든. 그것도 영광인 거라. 왜? 고난 받으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거든. 그래 그 면도 맞기는 싫지만 그것도 영광입니다. 복음 때문에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 하든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노아 때에 아까 이런 과정 때문에 세상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노아 때가 어땠어? 그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 두 가지 말씀드렸지.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오는 가 이게 중요한 거라. 전체를 볼 때에
단지 인간의 죄만으로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태가 노아 때의 세상에 잡힌 상태와 똑같이 세상에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았습니다. 상태가. 노아 때와 예수님 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멸망당해 다 죽을 겁니다. 다 멸망당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절대 이 땅에 거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짓고 살았대요. 이 노아가 장막 짓고 살았대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십니다. 자, 6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는 멸망 안 나는 거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그 다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대요. 그러면 노아 때와 예수님 때가 똑같은데 그 예수님 임할 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노아 때와 똑같아야 됩니다. 어쩐다고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세에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느 분은 그랬대요. 미국에 한 10명 구원받겠나? 그랬대. 말씀 깨닫고 보니까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구원받도록 준비된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한 10명 정도, 필리핀에 한 2명 정도, 한국은 믿음이 좋으니까 5명 정도. 그래 보니까 전 세계도 100명 구원받을까? 그래. 농담이지만 뼈가 있지. 그 준비된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노아 때와 똑같아 갑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는다고 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고, 이런 자라야 구원이 맙니다. 구원.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노아 때와 똑같다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분당의 어느 교회가 그렇게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대요. 인기가 있대요. 한 번 설교하면 2만 명, 3만 명 든다.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 설교는 그래 안 듣거든. 들어보니까 감동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 천국 보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 설교 들을 때에 이 설교 듣고 진짜 천국 들어갈 준비된 자가 몇 명 되겠노? 죄 모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절대 죄 모독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천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는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돌파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에 마음 뺏기고 무엇에 눈 뺏기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면 절대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